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의 피와 땀이 섞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바울이 이곳을 떠난 이후에 다른 지도자들이 들어와서요. 이전의 가르침하고 충돌되는 혼란의 가르침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새로 들어온 지도자가 가르친 것은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파악하기는 힘들었지만 여기에 무엇인가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배우고 지켰던 유대인의 율법,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전에 없던 것이고 이전에 배우지 않았던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익하여서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무엇인가 더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를 훨씬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와 그 진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요, 아주 진지하고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또 내게 하루의 수명이 연장된다면 하루 더 살고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내가 숨쉬는 하루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다운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순간적인 쾌락을 따라서 가볍게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놀고 즐겁게 먹고 가족들과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추구인데 우리의 삶은 그것처럼 가볍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모두 설 때가 있을 것인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 혹시 우리가 즐기며 행복을 추구하고 또 무엇인가 사고 또 그것을 재어놓고 꺼내서 보고 또 누군가 무엇인가 성과를 거두면 그것을 같이 축하하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살았다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느냐 하는 그 과제로 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판단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측 못할 큰 두려움의 심판이 내려질 것도 아마 들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과연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술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이 없어도 나는 내 자존심이라도 있다라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고요. 왕년에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소시적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지금은 이렇지만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근거도 또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낼 수 없고 확인해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름대로는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랑을 자기의 프라이드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이 자랑하려면 세상 것이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우수한 공부, 또 우수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웠고요.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어떤 일을 목표했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추진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들 중에서도 바울을 우리의 표상으로 삼고 닮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 것들은 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추구한 그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전한 말씀의 전부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운 장본인인 이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깨달은 자기의 생각들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았고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였어요. 무엇을 더 설명하려고 하거나 그 설명을 위해서 무엇을 첨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받은 말씀이 능력이니까 또 그 말씀 안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날것으로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썩 환영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큰 장애물이 되었고 헬라인에게는 믿음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음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십자가의 설교는 언제나 핍박에 따랐고요.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썩 달가워하지 않고 불쾌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는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로 자꾸 다가서기 때문에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올 때는 다른 복음으로 오지만 내 속에 기억될 때는 왜곡되게 기억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종교적인 천재도 아니시고요. 훨씬 뛰어난 철학자도 아니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산상수훈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메시지를 간혹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자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런 교훈들이 기독교에 포함되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전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 이 사건의 의미를 그들에게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가이사랴 지방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요.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기림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지만요. 그 이후에 주님은 즉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요. 베드로 혼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심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만류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고 주님은 또한 주님 자체가 왕국이시다라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념하라고 최후 만찬의 장면도 떡을 취하여서 쪼개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하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을 쪼개시면서요, 이것은 나 자신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이 떡과 같이 상하게 쪼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주와 같이 내 피가 이와 같이 부은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확인시키셨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친분 있게 내가 만찬 나눴듯이 너희들도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고 이렇게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 가끔씩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래, 포도주도 한 잔씩 하고 떡도 좀 쪼개서 나눠 먹고 그래. 그걸 말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만찬의 주제는요, 주의 십자가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얘기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념되게 하라라고 남기셨어요. 우리가 설교할 것과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만찬에서의 떡과 장과 같이 그분의 십자가라고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정확하게 아셨지만요, 요지부동으로 그곳을 향하십니다. 왜 가십니까? 물론 입성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결국 그곳에서 그분은 십자가의 높이 장대에 달릴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벌써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이렇게 모든, 특별히 사복음서에는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도 설명하시고 저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이거 설명하시면서 같이 그것을 곁들여서 설명하시고,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본인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초점이 다 어디를 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주제입니다. 보혈,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거나 관심 있는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는 주제. 그냥 관용적으로만 들리는 주제. 그리고 겉으로만 들리는 주제.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주제가 너무나도 맹송하게 들리는 주제. 그러나 우리에게 참으로 기억돼야 될 핵심이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우리는 뭘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병낫게 하는 그리스도나 성공시키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죽으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오늘날 어쩜 교회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주제는 소외시키고 다양한 거치대의 지혜를 너무나 많이 설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와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분의 십자가, 바울이 이와 같이 이것 말고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 나의 설교의 주제와 내 목회 철학은 이것이야 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어렵게 헷갈려하고 혼잡해하고 복잡해하는 잡된 지식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불분명하게 하는 그 이유, 십자가를 똑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원리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남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장신구로 달기 위해서 그게 부적과 같이 내가 교통사고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거라고, 그래서 그 앞에다가 장신구로 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고요.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우셔서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게 바울이 전할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그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을 배우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들은 뼈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미없고 흥미없고 지겨워해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의 핵심은 다양한 지식이 아니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있죠. 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생명력을 보유하고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옛날에는요, 부끄러워들 했죠. 초상집에 상주들은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왠지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머리에도 이렇게 뭔가를 내려서 얼굴을 가리고 죄인처럼 모두 어깨를 이렇게 축 처져서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숨기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가 그와 같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가? 안타까워하고 숨길 만한 일인가? 아버지의 죽으심이 우리들에게, 자녀되어진 우리들에게 부끄러운 상조와 같은 그런 일인가? 바울은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만 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우리 교회 학교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요, 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보지 말라. 대부분 세상에 보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범죄율이 급격하게 치솟은 것도요, 우리나라의 7, 80년대 TV가 만들어지면서부터입니다. 하와도 죄짓기 시작한 것이요, 보아서 보암직하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는 것으로 인해서 유혹받고 시험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려고 하냐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스마트폰 전부 다 뭐 합니까? 보지 않습니까?
다들 보는 데 취해 있는 것이에요. 보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보는 시대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유혹도 또 우리에게 시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것은요, 보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것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많은 볼거리, 볼 수 있는 새로운 제공, 또 자료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더 볼 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진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믿을 거는 이제는 예외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더 잘 볼 것인가, 얼마나 많이 볼 것인가만 애쓰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들이 참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가슴에 품고 있고 내 속에서 품어져 나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나의 인생을 목적으로 이끌어갑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향하고 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얘기를 할 때 내 눈에 번쩍 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촌스럽게 여겨도 괜찮습니다.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끊임없이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꾀임에 빠졌어요. 새로운 것을 보게 해주니까 그것을 봄으로써 내가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된다라고, 보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꾀임에 빠진 다음에 그들은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그들에게 새롭게 가르치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나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거는요, 매우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말씀이 있죠.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게 십자가를 관심을 기울이고 누누이 설교하고 가르쳤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밝혀서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하고 끝이거나 우리가 시험 칠 때 말이에요. 많은 것들을 배워서 많은 것들을 머리에 기억해야 되니까 시험 칠 때 이건 뭐야 하고 시험 문제도 막 이거 헷갈려 하고 어려워더라고 단어도 기억 안 나고 그럴 수가 많은데 바울은 십자가를 설교해서요. 많이 십자가만 얘기하고 많이 그들에게 각인되도록 얘기해서요. 그것이 마치 어두운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 자동차처럼 밝히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십자가는 밝히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 눈앞에는 십자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자주 보여줬고요. 또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는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이고요.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결정적인 일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일입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 오셔도요, 절에 가셔도 됩니다. 교회 안 오셔도요, 어디 다른 종교에 가서도요, 훨씬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으라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십니다. 그곳에 가시면 돼요. 그러나 이방 종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요,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깨닫고 알고 터득해서 구원을 요구하고 성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한마디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들은 그러므로 무엇인가 할 것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철저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에 완전하게 믿지 않으니까요, 다가 아니고 내가 조금은 해야 될 부분이, 기여할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고 조금은 내가 남겨둔 걸 갖다가 뒷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직 다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든지,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말씀에 다 걸립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지 못했고요, 다 하지 못한 면을 어떤 교주가 나타나서 완성시킨다는 교리입니다. 그게 이단들입니다. 뭐 신천지의 이만이나 똑같은 소리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더 해서도 안 되고 더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그분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믿기만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죄 용서 받게 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죽음의 공포나 심판의 공포는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쉽게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신의 권위를 나타내 보이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나약한 자와 같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그렇게도 쉽게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비참하게도 두 강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저 죄인들처럼 예수님도 죄인으로 취급받아 죽었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사람으로 취급받아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지 아니하고선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많은 사람들의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대속물로. 대속물이 뭐죠? 속죄 제물 얘기하는 거죠. 제물은 먼저 어떻게 돼야지 제물이 됐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뭐든지 죽어야 돼요. 식물도요, 일단 배에 와서 올려놔야지 제물이 되는 겁니다. 목숨이 끊긴 거예요. 동물도요, 거기서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똥을 태우고 해야지만 그것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서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도요, 그분을 죽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대속물이 되어서 죽게 하려고 인간과 같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절대 필요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죽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예전에 대제사장은요,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요, 이후에 잡아서 죽여서요, 피를 제단에 바쳤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손을 얹은 것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죄악이 그 짐승에게 전달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이 송아지가 다 뒤집어 쓴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요, 이스라엘이 구출되도록 모든 이스라엘인들의 집 문틀에는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 대속물인 수송아지가 그리고 문 지방과 임방에 발랐던 이 어린 양에 죽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서는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요,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회의 지위도 도덕도 윤리도 재물도 유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죄악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또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답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대가로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인 죽은 수송아지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 씌워서 치르게 하신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저항도 하지 않으셨고요, 신음도 하지 않으셨고요,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율법을 만족시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율법이 주님에게 지워짐으로 우리들은 자유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이 메시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예수 믿고 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 멋있는 교인, 더 성숙된 교인이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은 할 것이고 저것은 안 할 거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오로지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죄악의 성격, 질 나쁜 성격, 더러운 성격, 모질이 같은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모두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다면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죄에서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악무도한 또한 불결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전혀 소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이 소식을 믿으면 온전히 즉각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주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힘쓰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삼고 예수 믿고 덕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그와 같이 화려하고 찬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료하다는 거예요. 무효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가 중심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들의 삶은요, 그것은 세상의 장신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앞세워 살지 않는다면요,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영광을 누려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방향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심어야 될 것, 또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헛소리나 잠꼬더라도 할 말씀,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